네, 다 찾으셨으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또 처음 오신 분도 있는 것 같고 하여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저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에 대한,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갈릴리 사역보다 이제 중심에서 기득권 세력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이런 복음이 아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해석할 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전반적인 어떤 이해, 이 속에서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좀 심각한 주제들을 지금까지 좀 다루었는데, 제가 안식월 떠나기 직전까지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2주 동안 조금은 쉽게, 좀 편안하게, 무난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주제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편 23편 1절과 2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고요. 오늘은 3절,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조금은 좀 편안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기 존중감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특히 그것을 구성하는 3가지 축이 있는데,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이라는 축이다. 이 3가지가 충족돼야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현대 사회는, 지금 우리의 삶은 이 3가지를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고, 또 자존감이 매우 낮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기독교는 이 3가지를 충족시켜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이 자기 존중감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우리를 근원적으로 변화시켜 이 자기 존중감을 충족시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이 3가지 요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의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기 이해 능력을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이 자기 이해 능력으로 인해서 이 궁극의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자기 이해 능력이 어떻게 자기 효능감과 자기 안정감을 가져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단지 쉴만한 물가가 있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중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자기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자기 조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로 한번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영혼이라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영육이원론의 입장에서 본 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영육이원론을 지지하지 않아요. 통전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금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이 네피시인데, 이 네피시는 우리의 생명이 자리한 그 중심,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의 통전적인 몸과 마음이 있는 통전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의 생명이 자리한 곳, 그곳을 네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력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제가 성자와 혁명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간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생명력이 충만한 삶이냐 아니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가 지금 여기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성가들은 이를 지금 여기 혹은 영원한 현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는 성자와 혁명가에서 이를 시간 초월, 공간 초월로 칭하였죠. 지금 여기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초월과 공간 초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설명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죠. 내가 영적인 경험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이 시간 초월과 공간 초월 속에 살아가게 되죠. 예를 들어 시간 차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늘 문제인데, 이 생각은 기억이라는 기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과거에 묻게 만들어요.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과거에 대한 후회나 혹은 그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한 분노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와서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이 독일인을 저주하는 삶을 살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네는 아직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군이라고 말을 했죠. 여전히 내가 과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생각은 우리를 미래 속에 만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기대라는 기제를 통해서 미래 속에 살도록 만드는 거죠. 미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의 현실이 내가 기대하는 그 미래에 미치지 못하는 그 간격만큼 불평하면서 살아가거나, 혹은 내가 기대한 그 미래가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혹은 내가 싫어하는, 혹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불안과 불만족은 결국 그가 미래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성자와 혁명가를 읽으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이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이루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나 상처에 대한 분노 속에 살아가게 되고, 미래에 매여서 아직도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불안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불평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조절감을 가질 수가 없죠. 자기 조절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선택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리스폰시빌리티가 뭐예요? 책임 있는 삶이라는 건 내가 그러니까 행동하기로. 많은 사람들은 리스폰스가 아니라 리액션하면서 살아가죠. 그냥 반응하면서 살아가요. 상대에 혹은 환경에 그냥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자기가 선택하면서 살아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미래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건 결코 자기 조절감을 가질 수가 없는 삶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자기 조절 속에서 살아가거나 자기 이유를 가지고, 자유가 자기 이유잖아요. 자기 이유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하여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대로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에 지배되는 삶을 살 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면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 시간 초월, 공간 초월 속에서 소위 천국에서 혹은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수요 영성 집회 참여를 끝으로 안식월을 가게 된다고 광고를 했는데요. 몇 주 전부터 제가 안식월 가게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겠죠?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러는 중에 우리 김영란 집사님께서 평일날 교회 오셨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항에서 읽을 수 있도록 좀 지금은 절판된 책이긴 하지만 영원한 현재라는 그 책을 목사님께 선물해 드리고 싶었다고. 바로 이 책에 있는 추천사를 리처드 포스터가 썼는데 그 리처드 포스터의 그 간증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리처드 포스터는 뭐 아주 좀 세계적인 영성가이죠. 렉티오 디비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운동들을 하고 있고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가 이 책에 쓴 그 추천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는 워싱턴의 댈러스 국제공항 대합실 의자에 앉아서 LA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대합실에서 기다리면서 바로 우리 집사님이 주시려고 했다는 바로 그 책, 토마스 켈리가 쓴 영원한 현재를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그의 상태와 그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한 구절을 만납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많은 의무로 인해 심한 압박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모두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불행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며 자신이 비천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는데 이 세계적인 영성가가 딱 자신의 상태를 묘사한 글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는 자신과 같은 삶이 아닌 더 풍요롭고 깊은 삶, 조급하지 않고 평온하고 평화롭고 능력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하는 이 책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섬김의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 강박에 사로잡혀 지치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리처드 포스터가, 세계적인 영성가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거 봐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 책의 도전에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에 내면의 혁명을 자극하는, 이제 그가 이 추천사에서 표현한 말이에요. 내면의 혁명을 자극하는 문장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깊은 중심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의 깊은 중심, 이게 네페시예요. 우리의 생명이 자리한 곳, 네페시, 영혼의 센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삶의 깊은 중심을 발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심은 삶의 초조한 부름들이 통합되며, 그러니까 이 중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여 이 네페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통합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부름들이 통합되며, 이게 이 사람에겐 큰 충격이었는데, 긍정의 말뿐만 아니라 부정의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켈리가 말한 바 거룩한 신적 중심에서부터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긍정의 말과 함께 부정의 말도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그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부분 사실 긍정적인 영성을 중요하게 여기죠.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예되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할 줄 알게 돼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은 긍정의 말뿐만 아니라 아니오라는 부정의 말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리처드 포스터는 자기 삶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헌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봉사이기 때문에 그 봉사의 기회들을 영성과 희생으로만 이해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르심을 수용하는 긍정의 말 이외에 자신은 한 번도 부정의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부정의 말을 몰랐었던 거예요. 만약 그런 거룩한 부름에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볼까 두려웠던 거죠. 자신의 신념과 의무감으로 인해 아니요를 할 수 없는 그의 삶이야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조절감을 갖지 못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복잡한 공항 터미널에서 그는 완전히 홀로 단독자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었으며, 그는 그곳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성가이지만 사실 자기 안에는 오직 신념과 오직 그 의무에 사로잡혀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열매를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노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가 앉아있는 의자는 거룩한 제단이 되었고, 아니오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 때문에 참 가족이 많이 희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주 금요일 밤은 오직 가족들과 함께 보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하찮은 결심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단독자이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원한 현재로서의 생명에 대한 일종의 헌신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헌신의 약속을 하고 났는데 그때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교단의 임원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는데요, 한 주 후 금요일 밤에 있을 모임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청탁의 전화였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왜? 금요일날 가족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단 임원쯤 되는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다른 공적인 약속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약속 없습니다. 저 가족하고 시간 보내야 돼요 라고 말할, 기도꺼쩍지근하지만 그걸 말할 필요도 못 느낀 거예요. 그냥 거절한 거예요. 아니요, 갈 수 없습니다. 공적 약속도 없는데 가지 못한다는 그 말에 상대도 침묵합니다. 오랫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는데 리처드 포스터에게는 마치 그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고 고백합니다.
상대가 그를 보살펴야 할 사람들에게 헌신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고 나서 전화를 끊고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노를 해본 거예요. 그는 내면의 거룩한 중심에게 복종했습니다. 그 초대를 거부한 부정의 말은 신적인 자극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독재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과 갈채를 요구하는 그 자신의 내면의 요구로부터도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이 책을 추천한 이유인데요. 리처드 포스터처럼 아니오할 때 아니오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자의 예가 진정한 예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의무나 신념이 아닌, 혹은 타인의 요구에 대한 순응, 혹은 자기의 인정받고 싶은 요구에 대한 순응이 아닌 생명에서 나오는 자발적 섬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자기 조절력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자리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며 자기 조절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목자이심을 경험할 때 발생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 이것이 주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자기 조절감을 가진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할 땐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나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 내면 속 깊숙한 곳에 있는 역동과 불합리한 신념들과 욕망들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로 이 구절의 후반부를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저는 생명을 소송케 하시는 것은 성자적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의의 길, 이 마하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좁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의의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영성은 혁명가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했는데, 역시 혁명가적 영성은 말하는 순간부터 어려워져요. 그리고 또 어려워야만 해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라고 왜 말씀이 어려워, 이런 분들은 성장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같이 죽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리고 특히 혁명가적 영성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려면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 통전적인 영성을 우리가 추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좀 편안하고 쉬운 설교를 하고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이 의의 길은 또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 설교 마치고, 이 준비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12시 넘어서 그 부분을 싹 잘라버리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보충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지금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 없을까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죠. 이 두 가지의 기초를 하지 않으면서 무슨 영적 성장,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지도 않으면서 뭐 불평도 하지 마. 시험도 받지 말고. 그걸 하고 나서 시험도 받아야 그게 시험이지. 그것도 안 하면서 시험 받으면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맞는 시험을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초니까 말씀과 기도인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 우리 몸에 대해서 지각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7월부터 제가 헬스를 끊었잖아요. 지금 벌써 이제 8주째 가까워지고 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4-5번은
헬스장 올라가서 8층에 있으니까 내려가서 열심히 하여튼 운동했는데 좀 죽다 살았습니다. 저질 체력으로 안 하던 운동 하려니까 정말 피곤해 미치는 줄 알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한 2달 가까이 하니까 좀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 좀 졸리긴 하는데 요즘 보는 분들이 저보고 젊어졌다고, 피부가 탱탱해졌다고, 그래서 네, 운동해서 그래요. 정말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얼떨결에 산 샴푸가 갑자기 머리 염색을 해가지고 흰머리가 막 사라지고 그러니까 다들 지금 젊어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참 희한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질 체력에서 지금 일반인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안식월 3개월 동안 계속 운동을 멈추지 않아 아주 건장한 모습으로 아놀드 슈와이츠제네거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시에 제 몸을 좀 잘 돌보기 위해서 최근 몸에 대한 책들을 좀 읽고 있습니다. 이제 몸을 챙깁니다. 몸이 나를 위로한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다. 더 커넥션 같은 책들을 읽고 있는데요.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문요한 박사가 어느 날 완전히 탈진을 경험해요. 여러분 보세요. 정신과 상담을 한 그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정신과 의사인데 그 사람이 탈진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 안식년을 가질 수밖에 없나. 완전히 탈진하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자발적 안식년을 가지고 1년 동안 회복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그가 깨달아요. 그가 쓴 책들은 다 이거 정신과 관련된 혹은 심리학과 관련된 그런 책이에요. 내용들이. 근데 그가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는데 자기가 마음은 돌봤는데 몸은 돌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과정, 여러분 막 운동한다고 무조건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자기 몸을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자기 몸을 존중하며 돌보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몸에 대한 자각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책으로 씁니다. 이게 이제 몸을 챙깁니다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그가 이제 몸을 치유하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참여를 하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았구나.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사실 목회 14년 하느라고 몸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해서 헬스 시작한 거거든요. 첫째 임신한 상태에서 철인 3종 경기를 나간 제 아내도 상상도 안 되죠. 어떻게 애를 뵌 상태에서 철인 3종 경기를 나갈까? 하여튼 그런 제 아내인데 최근에 뭐 어깨도 아프고 막 잠을 못 자고 그래가지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그저께인가요? 맞고 그럴 정도로 회개하세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고 내 몸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핵심적인 부분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뉴햄프셔 대학의 심리학자 존 메이어는 감정지능 중에서도 무엇이 행복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를 했는데요. 행복한 이들은 다음 세 가지 중에 어떤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 이게 이제 이 실험의 질문이에요. 첫째는,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해도 돼요. 감정에 대한 주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주의하고 있다. 둘째, 감정에 대한 명료함,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난 지금 내가 힘든지, 내가 지금 기쁜지, 내가 슬픈지, 내가 우울한지, 내 감정을 나는 잘 명료하게 구분한다 이거죠. 세 번째, 감정에 대한 조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기분이 나쁠 때 즐거운 기억을 떠올려서 내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것의 점수가 높아야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읽으면서 3번을 찍었어요. 아니,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행복하겠지. 야, 근데 놀랍게 2번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자기 감정에 대한 명료함을 가진 사람.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때 즐겁고 무엇을 할 때 싫은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이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명료하게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제가 옛날에 집단 상담을 해보니까 무슨 감정표가 있더라고요. 내가 사용하는 감정의 언어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보면 우리들의 감정의 언어라는 건 너무 일천해요. 전부 여러분 감정 뭐 있어요? 이 미치겠네 정말. 자식 가족하고는 동업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하면 안 돼. 그 왼수돼 왼수. 미치겠네 뭐 짜증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감정표를 보니까 우리의 감정의 결이 너무 다양해. 그렇게 다양한 결을 우리는 막 뭉뚱그려서 짜증나, 열받아, 우울해 이런 거 몇 개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 감정의 정체를 명료하게 느낄 수 없는데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런데 한 단계 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명료하게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은 감정에 수반되는 신체 감각을 잘 지각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와우. 에머런 메이어 박사는 그의 저서 더 커넥션에서 신체 감각과 정서 지능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소개하는데요. 실험에서는 17명의 남녀를 뇌 스캐너에 눕힌 뒤에 헤드폰을 씌우고 왼쪽 중지에는 여기죠.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장치를 부착을 해요. 그리고 헤드폰으로 10번의 기계음을 여러 세트 들려주는데 기계음의 리듬이 자신의 심박동의 리듬과 일치하는지를 응답하게 했어요. 여러분 심장 뜁니까? 뛰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뛰는 걸 느낍니까? 지금 한번 참 느껴보세요. 뛰는 게 느껴져요? 지금 고개 이렇게 한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는 못 느껴요. 잘. 이 17명 중에 4명은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그리고 2명은 아예 심작동을 못 느껴. 내가 심장이 뛰고 있나요? 못 느껴. 그리고 나머지는 그 중간 사이 어중간하게 있는 거예요. 이 실험 중에 자신의 심박동을 느끼려고 한 모든 참가자는 신체 내부의 감각을 느낄 때 활성되는 뇌의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놀랍게 이게 감정을 주관하는 뇌의 부위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심장 박동수와 기계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하여튼 미국 애들은 뭐든지 다 실험을 해. 마음도 전부 실험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심장 박동의 리듬을 잘 맞추는 사람일수록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의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더래요. 몸에 대한 자각 능력이 감정을 명료하게 지각하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문요한 박사는 자신의 몸에 대해 자각하는 거. 여러분 운동도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요. 그냥 막 힘 세지고 싶으니까 건강히 막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할 때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자각하면서 깨어서 자각하면서 하는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진정한 행복은 결국 지금 여기, 이건 심리학자든 영성가든 기독교 경건서적이든 똑같은, 제 성자와 혁명가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그게 진정한 행복을 좌우하는데 그 지금 여기 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많은 사람들이 무슨 명상 방법, 관상기도 말하지만 그런 도인들 말고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깨어 있는 방법이 뭐냐? 몸을 자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깨어서 몸의 감각에 귀를 기울이고
몸을 잘 돌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료한 의식 상태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감각에 귀를 기울이고 몸을 돌보며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혹은 운동할 시간이 따로 없다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으니까 내가 힘을 써서 움직이는 어떤 일상적인 삶이든 그 움직임에 대한 자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제가 이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려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이 자각 자체가 우리 인생, 몸과 마음을 바꿔버려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런 거예요. 선물이.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참 생명을 주셨어요. 참 생명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모두에 작동하는 겁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몸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12시 넘어서 이 설교 내용을 바꾸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약속해야겠다. 그리고 과제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일부 예배 때, 오늘 일부 예배 좀 많이 오셨는데 전부 저하고 손가락 걸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저는 헬스를 쉬지 않겠다. 물론 외국 잠깐 나갔다 오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에는 헬스를 쉬지 않고 오겠다. 지금은 내가 정상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으로 가고 있는 중이지만 3개월 후에는 어깨가 이렇게 벌어지는, 3개월 만에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러나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돌아올 테니 3개월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운동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혹은 특별하게 시간 낼 수 없는 사람은 자기의 움직임과 노동 속에서 그것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죠. 깨어서 내 몸의 감각을 인식하면서 30분 이상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3개월간 나는 운동하겠다. 저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자, 운동을 하겠다라고 걷기만 해도 돼요. 여기 호수공원 한 바퀴 돌겠다. 자, 손 들어보세요. 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손 안 든 사람들은 지금 뭐죠? 네, 저기, 그렇지. 아내 말을 들어. 무조건 아내 말을 들어야 인생이 평안해요. 좋아요, 좋아. 자, 안 든, 네. 집사님도 하는 거죠. 30분 이상 하루에. 하루에 30분 이상을 저는 4번에서 5번을 할 텐데 여러분은 3번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합시다. 3번 이하는 효과가 없으니까. 제가 갔다 와서 예배 시간에 손 들도록 할 겁니다. 나 했다. 못한 분들은 우리 저기 생명책에서는 지울 수 없으니까 우리 교적에서 지워버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건강합시다. 그리고 건강한 걸 떠나서 내 몸에 대한 자각 능력을 가지고 내 감정에 대해서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나 보군요. 반주를 하려고 나오신 겁니다. 마지막 설교라 제가 준비를 시간 조절을 잘 못했어요. 그래도 5, 6절은 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5, 6절 합시다. 자, 1, 4절은 여호와가 목자시고 5, 6절은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으로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5, 6절의 배경이 도대체 뭘까? 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즉 성전이에요. 지금 이 5, 6절의 배경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서 특별한 축복을 경험해요.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성전이 아니어도 내가 여호와를 경험한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을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 23편을 뭐 다윗이셨다고도 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하튼 다윗이라면 왕인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또 즐길 일도 많고, 근데 저 성전 거기에 들어가서 나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그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너무 좋아서 그 영원히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이에요. 이거 시편에 아주 자주 나오는데, 예를 들어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리. 와, 왕이 내가 성전에 문지기가 차라리 낫다, 내가 성전에 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와,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식으로 말을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상하여서 나머지 내가 그동안 누렸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배설물이 아니죠. 기독교는 어떤 것도 악하게 보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예요. 아멘. 영육 이원론, 성속 이원론을 기독교는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임재의 경험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나에게 내 인생에 중요해서 거기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내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으로 족하다라는 게 그냥 이빨의 말이 아니라 진짜 나의 고백이 될 때, 내 존재의 고백이 될 때, 그게 축복이고 그게 복된 삶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거예요. 내 환경을 다 좋게 만들어줘서가 아니죠. 그러면 나 지금 힘든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겁니까? 아니죠. 내가 어떤 상황에 살고 있어도 내가 진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고백하며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내가 살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한 이 사람은 도대체 성전에서 뭘 하는 사람이었을까? 혹은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5절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성전인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는, 성전이 이제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유일한 제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화목제사입니다. 이 구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화목제의 식사임이 분명한 잔치상을 차려 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함께 잔치를 베푸는 제사는 화목제사뿐이죠. 이것은 개인의 고난과 억울함을 하나님의 법정에 가지고 나와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우리는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감사의 화목제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감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나, 혹은 감사할 만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나, 저는 이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본문의 해석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경험할 사람의 특징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적 영성에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타까운 건 또 이 감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자적 영성만 이야기하고 혁명가적 영성이 없는 게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제가 최근에 뇌과학이나 이런 류의 책들도 같이 읽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 드렸듯이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한 가지 하자면, 신경 심장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어요.
신경과학의 발달로 최근 심장이 상당히 독자적인 신경기관으로 일종의 뇌처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신경 신호를 처리하고 발송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놀랍죠? 우리는 뇌의 어떤 지시사항, 정보를 이 심장에 송출해서 우리가 막 불안하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열받으면 막 심하게 뛰고 혹은 답답하게 심장을 조여오고 뭐 이런 신호를 뇌에서 준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심장이 뇌처럼 일종의 지각 능력이 있는 기관이고 신경 정보를 인코딩하고 처리하는 고유한 독립적인 신경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 동양은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와, 이 통찰이 굉장한 거죠. 서양은 뇌에 있다고 그래서 자살할 때도 총을 뇌에다 쏘고 죽잖아요. 우리 동양은 생명이 마음이 심장에 있고 생명이 배에 있다. 그래서 배 째고 죽잖아요. 생명의 근원에 해를 가하는 거죠. 처음 듣는 얘기. 그래요. 하여튼 이게 동서양의 차이가 있는데, 놀라운 건 이 심장이 현대 과학에 의해서 자체적인 신경 조직이 운영되고 신경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은 뇌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하고 독자적으로 기능적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트 브레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장을 신경기관의 하나로서 연구하는 신경심장학은 이미 하나의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신경심장학에 따르면 심장과 뇌는 서로 정보를 밀접하게 주고받으며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겁니다. 두뇌의 판단에 따라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거꾸로 심장에서 보내는 특정한 신호가 우리의 감정이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특히 감정의 변화는 심장 박동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은 심장이 약해서 심장의 박동수가 불규칙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나면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지겠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심장이 빨리 뛰어서 내가 화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수많은 통계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이는 화를 내서 심장병에 걸린다기보다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말하는 책은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해서 심폐 기능을 튼튼히 하여 심장 박동수를 규칙적이면서도 이게 불규칙하게 뛰거든요. 이게 감정의 변화를 만든다는 건데, 이걸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느리게 뛰도록 유지하는, 그러니까 화가 날 상황인데도 내 이 심장이 느리게 뛸 때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느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걸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때 인간은 행복을 누릴 능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심장 박동과 감정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에 주목한 학자들은 심장 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긍정적 정서가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할 짓 더럽게 없어. 이걸 또 실험을 했어요. 이걸 실험을 해가지고 어느 때 이 심장이 어떤 외부의 변화 없이 규칙적이 되고 느리게 뛰게 되는가. 뭐 즐거운 일을 상상하게 해보기도 하고, 차분히 앉아서 명상을 시키기도 하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안히 눕게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와우, 모든 방법을 테스트해본 결과 심장 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게 만드는 정서적 힘이 뭔가 찍어보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답을 먼저 이야기한다 그랬죠. 지금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어요? 감사. 운동은 그 전이고 5, 6절 하잖아요 지금. 감사해요. 놀랍게.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와 상관없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느리게 뛰는 걸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와우. 모든 성인의 심장 박동수는 1분에 70번을 기준으로 미세하게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분노나 좌절감 등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매우 불규칙하게 변화하지만 삶에 있어서 감사하는 일에 집중하고 감사를 느끼기 시작하면 심장 박동수는 매우 규칙적으로
축적이 되어버리고 심장 박동수의 변화 주기가 10초에 한 번 0.1Hz인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알려졌는데, 이 상태에 이르게 되면 호흡, 심장 박동의 변화, 혈압 변화의 리듬이 모두 비슷한 주기를 유지하는, 이게 전문 용어로 있다고 그러네요. 일치의 상태. 영어로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일치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와우. 근데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그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 가져오느냐? 감사가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 감사가 내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감사의 제사의 성격인데,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거잖아요. 진정한 감사는 내 전부를 드리는 거죠. 사실은 내 전부를 드려도 부족한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도리어 이 집 주인,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인데 이 집 주인이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고 접대하는 것으로 이 감사의 제사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유대 문화에서는 주인이 찾아온 손님에게 아무리 없어도 성대하게 식사를 차려주고, 또 식사 중에 손님에게 기름을 발라줌을 통해서 최고의 환대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와,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하는 중에 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것이 주인이 손님에게 하는 최고의 접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화목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린 이것을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주인이 찾아오는 손님을 환대하듯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와,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도저히 환경이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줘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주께서 우리 원수의 사단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부어 주셨어요. 이 감당치 못할 사랑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소생케 하여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답답하고 짜증나고 지금 불평할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환대와 이 은혜,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하고